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가 154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입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복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아버지는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버지랑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아버지는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아버지는 소원한 아버지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거나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가정들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를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에 아버지는 속히 아버지는 그 발걸음 그 마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신교회 두 목사님이 오늘 암 수술을 했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같은데 멀쩡하게 잘 사역을 하셨는데 갑자기 발견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 모든 수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진주의 그 후세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또 강수사님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또 쌍둥이가 또 아프답니다.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들마다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병이 발견되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나음을 입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아픈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고생하고 아버지는 근심하는 우리 귀한 강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리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신경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진료를 받고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픈 곳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함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아버지는 문턱만 넘어도 아버지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에서도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잘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되는 의미가 있는 임직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혹시나 불미스럽거나 또 아버지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순서 맡고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속한 전도회와 기관들과 또 함께 구역원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다짐이 있고, 또 아버지는 사모함이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아버지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절 앞으로 아버지는 그 말세 때에 아버지는 든든히 이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시험에 들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는 축사를 주시고 좋은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기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나반을 기억하시고 일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삼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전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대학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구역들이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끈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위하는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의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귀한 여러 단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했던 바와 같이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염려함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수술 후에 이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동신교회 부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또 아버지는 귀한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또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근심하고 있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후세대 교회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허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또 신경의 문제로 또 기침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무릎이 아픈 성도들, 가슴이 뛰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또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를 봅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아멘. 속담 가운데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 이게 맞습니까?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이다. 자, 뭐가 맞을까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이다가 맞을까요? 사실은요, 두 개 다 틀렸어요. 골곡 없을무 범호 먼저선 날생 토끼토 공무호 선생토.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선생이다가 맞아요. 그런데 호랑이 없는 골짜기, 그러니까 숲속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누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토끼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에서 입으로, 귀에서 입으로, 입으로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골이 뭐가 돼버리고, 굴이 돼버리고, 토끼가 뭐가 돼버리고, 여우가 돼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알기를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 아니다. 와, 여우가 아니고 토끼였던 것 같다. 그래.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왜 이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요, 지적 재산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동화책인데요, 이렇게 동화책이 얘기가 중간에 뭐가 좀 다르고, 내가 아는 동화하고 좀 얘기가 조금씩 다른 거 혹시 여러분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면서 느낀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야기를 뒤에 조금 바꾸고 앞에 조금 바꾸고 중간에 조금 바꿔서 이 얘기가 사실은 누가 먼저 만들어 놓은 얘기인데 꼭 누구 이야기, 누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끔씩 정확하지 않게 옮기지 않고, 정확하게 옮기지 않고 정확하지 않게 옮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호랑이 없는 골짜기에 토끼가 선생이다라는 이 말이요,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해석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호랑이가 없으면 뭐가 왕이구나. 토끼가 왕이구나. 그래서 마치 토끼가 왕이 될 만하다, 안 하다? 될 만하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내 없으면은 네가 제일 언니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말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호랑이가 없으니까 누가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토끼가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없으니까 누가 왕 노릇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토끼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없는데,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데 없는데 왕이 되려고 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사실은 8절 말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맨 마지막에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축복하는 말 같은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왕도 아닌데 지금 왕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사실은 호랑이가 아니라 뭔데? 토끼인데 마치 무엇인 척 하는 거예요. 호랑이인 척 하는 것처럼 너희가 왕이 아닌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풍자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또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쟁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의 원인도 되었고, 또 이 분쟁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의 무엇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과도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는 우리 시흥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파벌이 나누어졌는데 4개의 큰 파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그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였고요. 아볼로는 바울 다음으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지도자였죠.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패가 나누어지고 파벌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놓고선 누구 이름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진 것을 합리화하고, 또 각각의 그런 지도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가 더 옳다, 우리가 더 맞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아볼로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게바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누구 이름까지? 예수님의 이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앞세워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렇게 이 파벌이 나누어졌는데 자기네들이 이분들과는, 이 지도자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패가 나누어져 놓고서는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 이분이 더 훌륭하다. 너그 선생님 별로다. 우리 선생님이 더 좋다. 바울파는 아볼로파나 게바파에게, 야, 아볼로가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그 은혜가 되더라. 난 은혜 안 되더라.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
뭐 어디 저 이집트에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뭐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되나? 또 아볼로파는 아볼로 선생님이 수준 있는 말씀 가르쳤다.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소리밖에 더 하고 더 했냐?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 복음에다가 더 깊은 말씀을 전한 분은 진짜 아볼로다. 아볼로가 진짜 지도자다. 아이고, 우리가 아직 베드로를 못 만나봐서 그렇다. 우리 베드로 모셔야 된다. 이제 바울도 왔다 갔고 이제 아볼로도 뭐 우리 싫다고 가버렸는데 우리 베드로 모셔갖고 와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수제자 아이가. 야,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란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자기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조금 지나니까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선생님들끼리 자기네들이 싸움을 붙여놓은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선생님이다. 누가 더 좋은 지도자다. 누가 자격이 있다. 누가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나는 당신들이 선택하고 당신들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고 누가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당신들이 지금 내가 좋으니까 나를 모시고 내가 안 좋으니까 나를 내쫓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는 누구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충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충성, 이 사람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마지막 주에 임직식 하고 나는데 장로님이에요. 왜 장로님 되겠어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충성되었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자리까지 그 직분을 이르게 하셔서 그 직분을 주셨지만 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은 참 충성된 일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표 이렇게 할 때. 충성된 사람. 근데 그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열심, 열정, 성과. 여러분, 물론 충성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것. 주인의 뜻대로. 근데 바울의 표현대로 가면 바울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충성은 그겁니다.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누구의 뜻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또 예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나는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늘 누구의 뜻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명령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충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3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것이 나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나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는 나는 그가 선택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여름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각각 팔을 나눠가지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구는 좀 부족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이거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지금 너희가 왕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당신들 다 무시해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고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기야 좋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내가 받아야 될 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될 상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에 각자의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니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하는 식의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나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아볼로는 아볼로에게 맡겨진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설명을 했는데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뿌렸고 씨를 뿌렸고 심었고 뿌렸고가 아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고 물을 주었다. 그러나 내가 심고 그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김장하려고 이렇게 막 배추 심어놓고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벌써 심어요? 아니면 좀 이따 심어요? 아니면 심으려면 벌써 심어놨어야 돼요? 벌써 심어놨어야 돼요. 고춧가루 값 좀 아껴봐야 되겠다. 막 고추 막 이렇게 막 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심기만 하면 물만 주면 잘 자라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난 이럴 때 너무 미안해요. 꽃이 이쁘게 폈는데 어떻게 하던가 얘는 꽃이 활짝 잘 폈는데 얘가 좀 듬성듬성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햇볕에 놔뒀다는 겁니다. 헌화하신 분한테 제가 좀 죄송한데 여러분 이것만 봐도 똑같이 했는데도 결과가 달라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건축하는 것에도 비유를 합니다. 내가 터를 닦았다면 터
터를 닦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터가 중요하다. 터가. 내가 터를 닦았는데 그 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애시당초 그 터가 없으면 터를 닦을 일도 없고 집을 지을 일도 없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내 할 일 한 것이고 아볼로는 아볼로 일을 한 것이다. 하는 일도 달랐는데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대신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 노릇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끼 그러면 안 되고 그 왕 노릇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라고요? 책망하는 말이라고요? 책망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왕다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보면 왕이 있고 황제가 있어요. 왕하고 황제하고 뭐가 다를까요? 왕 위에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 값을, 그 역할을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왕다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그 앞에는 왕도 아닌 것들이 뭐하고 있구나, 왕 노릇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5절에서는 9절에서 15절까지는 교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가 판단을 받는 가운데 아볼로와 또 바울 자신이 사역을 하는 이것이 참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마치 벼랑의 끝에 세워진 것 같이 좀 그런 것을 좀 느낄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충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충성 가운데는, 사실 이것도 충성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충성 가운데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 안 친하게 지내도 된다?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하나님 뜻은 무엇이겠다? 사랑과 온유함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충성을 하는데 나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지체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안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다? 서로 화목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죠? 근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서로 싸워요. 그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잘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것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누구의 뜻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구의 뜻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말하는 충성이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화목함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으니 너희는 나의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게 많다고 그랬죠. 그가 열정도 있고요, 열심도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국지 이야기를 좀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뭐 충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중국의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말기죠. 한나라 말기 때에 이제 이 나라가 세 개로 나누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제가 있고요. 각각의 큰 제후들이 힘을 키워갖고 각각이 다 왕이 되는데, 이 세 명의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조조, 한 사람이 유비, 또 한 사람이 손권입니다. 조조가 다스리는 나라가 위나라, 유비가 다스리는 나라가 총나라, 그리고 손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뭐 안 읽어봐도 우리가 뭐 드라마나 뭐 만화나 동화책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통해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들 마음속으로 누구를 좀 응원합니까? 유비를 좀 응원해요. 그죠? 유비를 응원하는데 보면 이 사람이 참 착하고 성품이 좋고 또 형제간에 의리가 있어요. 원래는 형제가 아닌데 의형제를 맺은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유비하고. 수염 긴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관우. 그리고 또 뭐 술 잘 먹고 막 목소리 크고 막 힘 좋은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장비죠. 그 세 사람의 우애를 보면서 또 우리가 좀 감동을 받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또 총나라에 보면 나중에 오호 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큰 공을 세운 5명의 장수를 오호 장군이라고 해서 다 세우고요. 또 지략가가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제갈공명. 이 사람들이 또 다 멋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이걸 또 소설로 쓴 거를 읽으면서 누가 삼국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유비가 삼국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응원을 하는데, 여러분, 유비가 삼국 통일을 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비가 가지고 있던 이 총나라는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지형이 좀 험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총나라에 쳐들어오면 막는 게 쉽다 어렵다? 막는 게 좀 쉬운 거예요. 그냥 매복해서 있다가 골짜기 지나가면 그 위에서 화살 쏘고 돌 던지고 하면 그냥 막는 거예요. 근데 수비는 쉬운데 공격을 하려니까 이 험난한 이 지형에 이 군인들도 움직여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먹을 식량들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뭐 꼴짝꼴짝이로 이렇게 가니까 큰 수레나 마차가 이렇게 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이 제갈공명이 바퀴 한 개 달린 수레를 발명해가지고 거기에다 막 옮기는데 그걸 누가 끌겠어요? 사람이 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나 동쪽에 있는 이 오나라나 위나라를 이렇게 막 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격하러 가다가 다 지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좋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성을. 그 성 이름이 뭐냐면 형주성이에요. 형주성. 이 형주성은요,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서울을 관통해서 무슨 강이 흐릅니까?
한강이 흐르죠. 이 형주성하고 가까운 강이 있어요. 양쯔강이에요. 양쯔강. 양쯔강, 장강이라고 그러죠. 장강이 쫙 흘러요. 근데 이 강이, 이 양쯔강이 중국의 거의 가운데를 쫙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형주성이 딱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디를 점령을 하면 삼국을 통일한다.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하면 삼국 통일하는 거예요. 6.25 때도 어디를 먼저 점령을 딱 해버리니까 한강 쪽을 먼저 딱 잡으니까 인천 상륙작전에서 항공 쪽을 딱 잡으니까 승기가 딱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땅이 어느 땅이었다는 거예요. 형주 땅이에요. 원래 사실은 유비가 어디서 기반을 못 잡다가 어떻게 하다가 형주 땅을 유비가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형주 땅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먼저 서쪽에 있는 총나라 땅, 그 험난한 지형이 있는 거기를 먼저 이렇게 가지려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전하는데 형주 땅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제일 믿을 만한 장수를 그 형주 땅에 두는데 그 장수가 누굴까요? 수염긴 관우를 거기다 딱 갖다 놔는 거예요. 여러분 관우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요. 관우 깃발만 꽂혀 있어도요. 상대방 적이 그 성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뭐 다른 장수들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서로 뭐 그냥 몇 시간 싸우고 그러잖아요. 관우는요 한 3번 휘두르면 다 끝나요. 그 정도로 센 장수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지략도 좋아요. 그러니까 형주 땅 누가 지켜라? 관우 네가 지키고 우리 서쪽 땅 우리 땅 만들어가지고 올게. 그러고 간 거예요. 가서 서쪽 땅에 그 험난한 지형이 있는 그 땅을 다 유비가 자기 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관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형주 땅을 지키고만 있으니까 이 공이 자꾸 늘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공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 장비하고 조자룡하고 또 이제 막 여러 5호 장군 중에 뭐 황충하고 뭐 이런 장수들은 막 전쟁터 나와서 막 공을 세우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나도 우리 형님한테 공을 세워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우리 형님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요. 유비가 허락을 안 했는데도 말도 안 하고 형주성에 자기 깃발만 꽂아놓고 북쪽에 조조가 이끄는 그 위나라 군사들과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옆에 있던 형주성이 늘 가지고 싶었던 오나라가 뒤에서 공격을 해요. 앞에서는 누가? 조조의 군대가 공격을 하고 뒤에서는 누가? 손권의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양쪽 다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관우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형주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나라한테 빼앗겨요. 나중에 제갈공명이 조조의 그 위나라하고 계속 싸우면서 6번을 북보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뭐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내려오냐면 군량미가 없어서 내려와요. 싸우다가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느냐? 워낙 총나라의 지형이 험난하다 보니까 제때 그것들을 갖다 준다 못 갖다 준다?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주성이 있었으면 전쟁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형주성부터 올라오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게 쉬워지는 것인데 그걸 못해요. 결국 관우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유비는요 이 관우를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이 오나라 손권이 관우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우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유비도 죽어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장비도 죽어요. 유비 죽고 장비 죽고 관우 죽고 혼자서 전쟁한다고 애쓰다가 제갈량도 죽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만히 이야기를 보면요. 누가 성을 비우고 관우가 성을 비우고 출전을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허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너는 이 형주성만 잘 지키고 있어라. 여러분, 공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명령대로 하는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막 앞으로 갈라, 전진하려고 하면 다 무시해라. 못 따라오는 것들 그만 다 무시하고, 반대하는 거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하나님 뜻이다, 와 가자.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에 포함되어 있다? 충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되실 두 분, 집사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서로 잘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야망, 누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아쉬웠어요.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어요. 성도들이 많아요. 헌금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의 바울 때에 있었던 여러 막 개척되어진 여러 막 교회들을 다 어느 교회가 먹여 살려? 고린도 교회가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그들이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충성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함께 동력자로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하면 다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살피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충성의 첫 번째이고 또 한 가지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충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또 다짐하시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각자가 왕이 되어서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그 권면을 오늘 우리가 또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참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서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화목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힘있게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저녁 우리가 또 영상으로 또 이 시간을 대신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귀한 발걸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시은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늘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